묵주기도도 요일에 대한 신비를 요일마다 정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희, 고통, 영광을 우리가 월화수 그리고 목금도 반복했단 말인데 빛의 신비 들어오니까 요일에 변화가 셉니다. 묵주기도 잘 받치시죠, 여러분들? 요일을 그냥 그 전에 이렇게 요일이 딱 정해졌을 때는 이게 뭔지 잘 이해가 못하겠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환희, 빛, 고통, 영광인 거 순서대로 하면 좋은데 이게 아니야. 뒤죽박죽 돼 있어. 그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색깔을 부여해서 그 의미를 좀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했느냐? 저희들이 환희, 빛, 고통, 영광 이 순서적인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꿨다는 것은 뭔가 요일에다가 변화를 주면서 그 요일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일주일 중 가장 중앙에 있는 요일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부터 시작했을 때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신비가 뭐예요? 빛의 신비. 마치 그 요일의 중심에서 빛이 착 흘러나오듯이 가장 일주일의 중앙에 빛의 신비를 쏟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은 일주일에 2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정해졌어요. 왜? 나중에 추가되게 됐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정했느냐? 빛의 신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묵주기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원래 바치던 기도를 더 의미를 부여하면서 더 의미를 풍요롭게 하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묵주기 시작할 때 시편에 뭐라고? 시편 몇 편? 150과 관련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빛의 신비가 들어오면 이렇게 깨지잖아. 근데 빛의 신비가 들어왔다고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는 빛의 신비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바쳐왔던 그 신비 주제들이 뭐예요? 환희와 고통과 영광. 곧 비오세 왕님 때 쭉 이어져왔던 그 기도의 신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빛의 신비가 들어와서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하던 거예요 라는 거 말하는 것이 월화수. 원래 하던 대로. 환희, 고통, 영광. 목요일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목, 금, 토, 일 4일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환희, 빛, 고통, 영광 이렇게 가면 좋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빛, 고통, 환희, 영광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목요일날 빛의 신비를 줬단 말이에요. 왜 목요일날 했느냐? 제가 요일에다가 영적인 색깔을 부여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영적인 색깔이 부여가 되어 있느냐? 목요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교회 전례 안에서 목요일. 우리가 생각하면요. 사순시기 중에 가장 막바지에 가장 1년 중에 중요한 한 주간이 있어. 뭐라 불러요? 성주간이라고 불러요. 성주간 중에 또 중요한 3일인데 뭐라 불러요? 파스카 성삼일이 있어요. 파스카 성삼일 또 첫날이 뭐예요? 목요일이에요. 성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날 발식기 예식도 하고 전례도 하는데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파스카 성삼일이 그 밤에 전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밤에 모여서 우리는 뭘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밤에 모여 있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했던 뭐예요?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 뭡니까? 최후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어요? 성체성사를 남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성체성사를 떠올려 봤을 때 우리가 목요일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성목요일이 목요일의 색깔은 성체성사를 드러낸 날입니다. 그럼 성체성사와 관련된 신비가 뭐가 있어요? 빛의 신비. 빛의 신비 오나요? 뭐요?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7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 아까 빛의 신비 보셨지만 그 5가지 신비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성사가 무슨 성사예요? 성체성사예요. 7성사 중에 성체성사만 그 이름을 드는 왜? 모든 다른 성사들이 향하는 성사, 그 성체성사를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체성사의 은총이 다른 성사를 비추인다고 말합니다. 7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 바로 성체성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요일을 떠올리면서 무슨 성사를? 성체성사를 기하면서 무슨 신비를? 빛의 신비를 목요일날 바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 답 나오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금요일날. 금요일날 무슨 신비예요? 고통의 신비를 바치는 거죠.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통의 신비를. 자, 우리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일요일이요? 우리 신앙인들 뭐라 불러요? 주일이요. 주일이 뭐의 약자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무슨 날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신부님 대답 좀 하줘봐. 왜 자꾸 답을 말해주고 있어. 아니 본인이 빠져들어가지고 계속 대답을. 그래서 본인이 예, 주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 무슨 신비와 관련됐어요? 영광의 신비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묵상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무슨 신비 바친다? 영광의 신비. 무슨 요일 남았어요? 토요일날. 무슨 신비 남았어요? 환희. 남은 요일날 남은 신비를 넣으면 일주일이 됩니다. 그렇죠? 남았다고 넣었을까? 이게 뭐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나도 막 그냥 그러려고 했네. 자, 토요일날 환희의 신비를 넣은 것은 남았다고 넣은 것이 아니라 요일에다가 영적인 색깔을 부여했다니까 이것도 그냥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아서 절대 넣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주일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이 무슨 요일이 비어있어요? 토요일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보시면 3시에 오후 3시에 전례를 하고 그때부터 파스카 성회미사 되기 전까지 계속 비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토요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날 아까 처음에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을 어머니한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뭐라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토요일날 우리가 비어있는 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신 것이 우리를 누구에게 뭐 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성모님께 우리를 맡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리를 돌봐주시 우리를 지켜주신 날 그 의미로서 토요일은 교회 전례 안에서 마리아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성모님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매달 첫 번째 토요일날 뭘 해요? 성당 같은데 뭘? 성모 신심미사들은 성모 신심 피정을 하잖아요. 왜? 첫 토요일은 토요일 전체가 마리아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데 첫 번째 만물을 바치듯이 첫 번째 토요일에는 신심이 생겨났어요. 성모님과 관련해서. 첫 토요일 성모 신심미사가 생겨났는데 마찬가지로 4개의 신비 중에 성모님 역할이 가장 잘 드러난 신비가 무슨 신비다? 환희의 신비요. 보세요. 마리아께서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돌보듯이 자녀들인 우리를 돌봐주는 의미에서 토요일날 무슨 신비를 바친다? 환희의 신비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월화수는 옛날 하던 대로 환희, 고통, 영광. 목요일날 성목요일 생각하면서 무슨 신비요? 성체성사 무슨 신비요? 빛의 신비. 금요일날 예수님께 돌아가신 무슨 신비요? 고통의 신비. 토요일날 성모님께서 우리 지금 돌봐주신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나오면 무슨 신비요? 환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무슨 신비요? 영광. 그래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전례인 파스카 성삼일 전례를 묵주기도 신비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요일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이 신비를 떠올리면서 요일 묵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기도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분들 중에 막 20단, 100단씩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시작하는 게 뭐부터 시작해요? 환희의 신비부터 시작을 해요. 왜? 내가 20단 하기를 마음먹었으니까 항상 환희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게 뭐였느냐면 자기가 정말 묵주기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신다고 하셔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근데 꼭 기도를 하면 방해가 온대.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시다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묵주기도 열심히 같이 하면서 오늘 20단 같이 하면서 뭐부터 시작한다? 환희의 신부터 시작을 해요. 5단 쭉 바치고 5단 열심히 환희의 신 바친 다음에 이제 빛의 신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를 딱 하니까 이리저리 막 그냥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이구 밥 먹을 시간이야. 그럼 내일 묵주기도 같이 하자 하면서 딱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다음날 됩니다. 오늘은 꼭 20단 같이 하자면서 결심을 해요. 그 시작을 해요. 뭐부터 시작해요? 환희의 신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환희의 신부 5단을 바치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 택배기사가 찾아왔네? 어제 친구랑 얘기하면서 주문했던 그 옷이 도착한 거예요. 그 옷 가만 놔둔 거예요? 그렇죠. 뜯어보고 또 입어보고 또 뭐예요? 전화해야지. 그래서 막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또 먹을 시간이요?
밥할 시, 아니 내일 다시 제대로 같이 하겠다. 그래서 또 목주기도 시작합니다. 뭐부터 시작해요? 환희의 심을 시작해요. 그 5단을 바치는데 또 누가 찾아왔어. 그 친구가 이제 왔어. 같이 옷을 서로 마주 보면서 입고 바꿔보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뭐만 바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환희의 심을 바치고 있어. 근데 제가 요일을 여러분께 기억하도록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목주기를 바치면 5단을 보통 하루에 바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하고 싶으시다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그날의 신비부터 하십시오. 오늘 주일이다. 무슨 신비예요? 영광의 신비. 영광의 신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묵상하면서 영광의 신비를 바쳐야겠다. 영광의 신비 5단 바치는 거예요. 영광의 신비 5단 바치고 환희의 신비 5단 바치고 빛의 신비 5단 바치고 고통의 신비 20단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날 영광의 신비부터 시작하면서 그 주일의 의미를 떠올린 것입니다. 오늘 목요일이 무슨 신비요? 빛의 신비부터 시작합니다. 빛의 신비 5단, 고통의 신비 5단, 영광의 신비 5단, 환희의 신비. 친구가 아무리 전화가 와도 옷이 도착해서 옷을 입어야 해도 여러분들 일단은 그날의 신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환희의 신비,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다음으로 공생활을 못 넘어가는 그런 일 불상선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치실 때 그런 의미를 떠올리면서 묵주기도를 바치신다면 훨씬 기도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묵주기도의 순서와 방법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한번 그걸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단 묵주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상을 잡고 우리가 시작을 하죠. 성경을 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하면서 성령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에 친구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잡은 상태에서 뭘 바쳐요? 사도신경을 바쳐요. 사도신경을 바치는데 사도신경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또 바칠 수 있어요. 대신 또는 짧게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하는 시편 70편의 첫 구절, 보통 성모일도 할 때 시작되는 첫 구절이긴 한데 이걸 사도신경 대신에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뭘 바쳐요? 사도신경을 바치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치고 성모성을 몇 번 바칩니까? 3번 바칩니다. 이 성모성은 일종의 천주 성부의 거룩한 딸이신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천주 성자의 평생 동정이신 어머니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성모성에는 천주 성령의 정결한 배필이신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공통적인 뭐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뭐예요? 삼위일체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마리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처럼 마리아 안에서 성모님 안에서 그걸 같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바쳐요? 영광성을 바친 다음에 영광성 바친 다음에 또 뭐 바칠까요?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쳐요. 정식명칭은 구원을 비는 기도입니다. 구원을 기도를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비로 넘어갑니다.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자 여기서 묵상합시다 했어요.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묵상해야죠. 해야 안 해요? 하긴 뭐래. 절대 안 하죠. 왜? 우리가 빨리 5단 맞추고 딴 거 해야 하거든. 그래서 보통 안 하고 묵상합시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기도로. 되도록 여러분들이 묵상합시다 했을 때 잠깐 침묵 가운데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이 선포가 나서 잠깐 침묵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와 관련된 복음 말씀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와 관련된 성화와 성상을 보면서 그 의미를 떠올려보는 것도 좋아요. 성화는 성상, 성화라고 그림을 말하는 성상은 뭐 성인상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직접 읽었을 때 이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 관련된 의미를 떠올려 보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언제 묵주기도해요? 그게 묵주기도예요. 사실은 5단을 빨리 해치우는 게 묵주기도가 아니라 그 신비 묵상을 함께 여러분들이 기쁘게 의미 안에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리고 묵주기도 안에서의 묵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리 기도만 생각하면서 반복된 기도만 생각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소리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무슨 기도이다? 묵상 기도거든요. 그 묵상을 언제 한다? 신비의 선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책을 읽을 수도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말씀드린 잠깐 침묵하신 다음에 주님의 기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 한번 바친 다음에 뭘 바쳐요 이제? 성모성을 몇 번? 10번을 바치요. 성모성 10번 바친 다음에 뭐예요 이제? 영광성을 바치고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칩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묵주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 보상이에요. 또 하나 뭐냐? 5단 묵주를 할 경우에는 단과 단 사이가 좀 구별이 된 묵주를 선택하면 좋아요. 크기라든지 혹은 모양으로라든지 여러분이 하시면 또 이게 너무 빽빽해서 좀 만지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단과 단 사이가 구별이 되면 뭐라고 해줬냐? 아마 여러분들 같이 묵주기도 하신 분들은 더 아실 거야. 개응을 하고, 개응이 뭐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뭐 성모성 전반부 하면 후반부 하고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과 단 사이가 잘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이 부분이 너무 빽빽해서 이 구분이 좀 힘들다. 손 하나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조 하신 분들 특히 그랬어요. 내조 하신 분들은 단장님하고 단원들이 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때 뭘 하냐면 내조 단장님들 혼자 하시니까 항상 중요한 것이 묵주기도의 성모송을 10번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8번째, 9번째 되잖아요. 묵주의 구분이 정확히 안 되면 뭐라 하냐면 항상 묵주를 째려봐요. 은총이 가져가신 말이면서 은총이 가서 째려봐. 왜? 정확히 10번에 끝나거든요. 9번을 하고 영광수를 바친다든지 11번을 하고 영광수를 바치면 할머니들이 가만 놔둬요? 가만 안 놔둬요. 왜 한 번 더 했어? 왜 한 번 더 했어? 그냥 분위기가 거시기가 돼버려요. 근데 이 부분에 좀 방해를 덜 받는 묵주를 선택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1단을 바치든지 3단을 바치든지 5단을 바치든지 10단, 20단, 100단 바칠 때까지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단을 바쳤는데 더 이상 오늘 묵주기도를 바칠 수 없어. 상황이 안 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성모 찬송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내가 5단 바쳤어. 근데 내가 잠깐 일을 좀 마무리하고 계속 묵주기도를 바칠 거야. 근데 내가 기도를 끝낸다 생각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끝내지 않고 잠깐 어디 갔다 온다. 5단이든 1단이든 10단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 놓고 갔다 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어시면 돼. 근데 1단밖에 바치지 않는데 끝내겠다. 뭘 바친다? 성모 찬송을 바친다. 왜? 일종의 성모 찬송이 묵주기도 전체에 마친 기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묵주를 바치는데 이 기도를 바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묵주기를 바치면서 시작할 때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성호가 그러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친구하고 성호를 긋든지 성호를 그럼 친구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성호를 긋고 친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친구를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발에다 한다고 했어요.